살펴볼 다니엘서의 내용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사랑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이전에 제가 몇 번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 할 때 믿음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확신이나 주관적 신뢰가 아닙니다. 또한 확률도 아니고요. 믿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속에서 믿음은 또 다른 차원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성경 한 구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걸 보게 되는데 같이 돌아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리라 하는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자기 확신, 그래 한번 믿어보자라는 불확실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독이며 또한 자기 주관적인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본문에서의 믿었다는 표현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암에서 관계된 것이고 또한 그 암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 할 때 믿음은 항상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신이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그것은 확률과 또한 그것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능력과 또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에 대한 이해와 또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또한 믿음은 그래서 특별합니다. 기독교에만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에서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그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나 신들에 대한 이해와 또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지지만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해가 생겼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확신과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할 때 항상 관계와 교제와 그분과 함께함을 표현하며 또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에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다니엘서 3장의 내용들을 보면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후에 포로된 상태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니엘과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베드네고라는 세 친구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종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특별한 왕의 총애를 입어서 관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한 일이 생깁니다. 이들을 시기하는 자에 의해서 어떤 모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략이 3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 말씀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왕이 신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60규빗이라 합니다. 60규빗이라는 것은 30m입니다. 즉 평지에다가 30m짜리 건축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신상을 만든 이유는 왕의 위엄 또한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이 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신상을 세워놓고 신상에게 절을 하라 합니다. 그리고 신상을 의지하며 신상에게 나오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을 꾸민 이유는 무엇이냐면 왕의 총례를 받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그들을 모략 가운데 그들을 죽임 가운데 놓이기 위해서 전략을 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포고를 내리게 되는데 왕 앞에 그 신상 앞에 모두가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고소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형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모든 악기 소리가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합니다. 즉 죽음의 올무를 놓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유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상신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이들은 바벨론의 신하들은 이 세 사람을 사지에 몰아넣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진행할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절하지 않는 내용 속에서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장면이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고소하며 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본문에 보면 신하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하여서 왕에게 고발하여 그들에게 벌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맹렬한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왕인 당신이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즉 이들은 높은 관직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신데 불구하고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이다. 여기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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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즉 왕에 거부하고 있다. 왕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 나는 것으로 왕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왕의 분노로 일극게 하는 것이에요. 즉 신하들이 이 세 사람을 고발하면서 당장 풀무불에 던져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런 고발에 대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에게 대하여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이 나오는데 1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형금과 앙금,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겠느냐 하니. 아멘. 본문에 보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마지막 찬스를 주는 것이에요. 왕이 이들을 아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모든 악기 소리가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많이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겠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겠냐 하니.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겠느냐 하니. 지금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16절 말씀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본문에 보면은 왕의 다시 한번 주는 기회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이들이 하는 대답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변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마음이 확정되었고 정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가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죽을 수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너희가 절하라고 합니다. 이제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아, 이게 얼마나 용감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절개 있는 사람들인가, 또한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인가, 또 이들의 용기에 대해서 가상하게 여길 수 있고, 또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내가 지키는 것이라고 여기며 또한 내가 신뢰에 대해서 그분을 향한 신뢰에 대해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야고보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우리의 용기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런 마음을 지키며 유지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라는 차원으로서 이들의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들 편에서의 행함과 이들 편에서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들이 그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들의 용기가 가상하고 이들의 담대함들과 또 이들이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이들의 의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개인의 의지가 아닙니다. 개인의 결단도 아니고 또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는 희생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 자신의 결기를 내 마음에 갖고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며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는 다짐과 결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을 여는 핵심인 것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여서 드리기까지 아낌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며 드리는 행위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믿음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결기, 우리의 결심,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차원의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에 대하여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부분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할 때에 개인의 헌신, 희생, 또한 죽음도 불사하는 결의에 찬 마음 이런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이 보는데 다시 한번 16절 말씀 볼까요? 우리를 봅시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이르되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또한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먼저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세 사람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결심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인생을 살면서 같은 신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며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며 많은 사람과 교제하며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의 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나와 동일한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또한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여심과 또 하나님 외에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마음을 거둔 것이에요. 죽음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는 그 물음 앞에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로 뭉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고 함께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함께 동일한 믿음과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살 때에 우리를 각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 옆에 두십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와 같은 믿음의 색깔을 가진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즉 잠언에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신자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옆에 있는 사람 또한 함께 믿음을 온전케 하며 바르게 하는데 사용되며 쓰여지며 그런 말이면 함께 날카로워지는 것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즉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이런 믿음의 동역자를 내 옆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때마다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로를 도우며 협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불필요한 사람도 만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해악을 주는 사람도 만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물질적인 해를 주거나 또는 육체적인 해를 주거나 어떤 상황에서 해를 주거나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적인 해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참된 신앙을 가지고 내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모본을 보이고 저런 신앙을 가져야지 하면서 나로 하여금 본받게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를 점점점 바꿔갑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믿음의 형제가 있다면, 믿음의 자매가 있다면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저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저런 믿음을 가져야지. 어려운 위기 때마다 함께 상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내용들이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무질의 복을 주옵소서, 나는 기도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을, 나의 신앙을, 내 영혼을 온전케 하며 또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내 영혼에 도전을 주고 내 믿음과 내 신앙에 도전을 주고 나라금 더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내 옆에서 나에게 충고하고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 믿음의 친구를 내게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유의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것끼리 모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항상 불의한 말, 항상 부정의 말, 불신앙의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또한 믿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때마다 부정의 말과 또한 불의한 말과 세속적인 말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의 마음에 세속성이 가득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나고 그들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또한 자기도 모르게 세속적이 됩니다. 흙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흙에 묻습니다. 적을 가까이 하면,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붉은색이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가까이 할 때 신앙인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 동일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인지 나는 것을 고민하여 여러분의 친구를
만드셔야 합니다. 믿음의 좋은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더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봅시다. 본문에 보면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봅시다. 영어 성경에는 본문에서 영어 성경에 we are, 본문에 보면은 God, the God, we serve,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문에서 영어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지만 사실 원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섬겨왔던 하나님, 지금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믿음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며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지껏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이에요. 즉 인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의 희생과 개인의 주관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초기와같이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여지껏 섬겨왔던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지껏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차원이 이들에 대해서 이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즐거워하며 죽는 것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냐면 자기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미 그들 가운데 더 중요했다는 것이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이해입니다. 다시 한국 성경으로 17절 18절 말씀으로 합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한글 성경의 번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다고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내시겠고 안 계시면 우리가 죽겠고 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 보도록 할까요? 영어 성경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The God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 from it.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구원할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한글 성경 볼까요?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던져진다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던져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영어 성경에 그래서 번역이 더 낫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가 안 넣는가 문제예요. 넣으신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고백하는 고백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음 가운데 내어놓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라는 표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 여러분이 여기서 뭐가 중요하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라는 것과 만약에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분이 그 능력을 활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건져내시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즉 나는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나를 건져내고 않는 문제는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믿음을 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이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지 않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만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풀불에 들어가서 내가 죽지 않고 나를 건져내시는 것이 나의 원함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하실 수 있고 안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에만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없으세요.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원함이지 하나님의 원함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나의 원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는 표현으로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들을 들어주세요. 네 모든 것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내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나에게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유함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만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만 내게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불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그것을 하고 안 하시고는 그분의 자유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에요. 여기서 무엇 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 그 대상이 누구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항상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무엇이 필요하거나 할 때에 나의 때에 나의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이용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만 그분이 거절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능력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는 그분의 자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냐면 그분을 섬기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오해하고 또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특별히 병이 나거나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하셔야 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분은 하실 수 있고 안 하실 수 있는 것이 그분의 자유예요. 원함은 나에게 있지만 그분은 그것을 병을 통해서 내게 무엇인가를 원하시고 내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일들이 내게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낫기를 원하지만
그분의 생각은 우리가 다르다고요. 나는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의 참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는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에요. 그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분은 항상 선함으로 행하시다는 것이에요. 내게 악할지라도, 내게 옳지 않을지라도, 내게는 불행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은 자유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사업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것이 이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선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내가 그분의 종이지 그분이 나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온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왕이 우리를 만약에 풀무불에 던져놓으면 그분이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지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또한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부인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병에 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우리 가운데 벅찰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불구하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그분은 구토가 일어나기까지 우리의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시지만 증오하시지만 그런 우리 죄인들을 품으시고 우리와 화목하며 자신의 입양된 자녀 삼아 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뻐하신 그분이 이런 사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받을 육신적으로 얻게 될 모든 복들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한 분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받아야 될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다른 남은 것들은 없어도 아무렇지 않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의 영원한 운명, 나의 영원한 삶을 유지하며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만을 축하하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다른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기꺼이 내게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선함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일어난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에 믿음으로 죽음도 불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고통, 내가 당할 어려움에도 내가 개의치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게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런 확신과 이런 소망 가운데서 육신의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게 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움직여가는 것이, 이러해서 우리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영어성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내가 당신을 We want you to know, 내가 당신에게 알게 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않을 것을 알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죽음도 개의치 않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아까 15절에 살펴봤던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15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제라도 내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형금과 양금과 새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니.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에 대하여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당신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분에 대한 확신과, 그래서 내가 그분의 종이고 그분은 자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닐지라도 나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감사할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에서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시기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부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서 난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나는 표현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 안에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을 사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또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며 또한 이야기하며 또한 믿음이라고 온전치 아니하며 바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또한 자유함을 제한하는 일들을 행하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내가 감사에 받으며 수용할 준비가 되었으며 그 모든 것들에 외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믿음으로 우리를 굳게 세우시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